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우리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95번째 주일 요한복음 14장 25절 그리고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 또는 줄여 말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 가지 역사를 베푸신 그런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우리 교회가 1년을 주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 전통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이미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1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거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전혀 외국에 가본 경험도 없고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말들 여러 나라의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자기 나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너무 기이한 일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성령 강림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 전통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서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매년마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직역을 하자면 펜타코스트라는 말하고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별 연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면 그것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것으로 그런 하나의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 펜타코스트라는 말은 하나 둘 세 가지고 49 다음에 50 이런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오순절을 뜻할 때 펜타코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성령 운동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을 오순절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펜타코스트라는 말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잘 아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몇 개의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연관이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자유 없이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엑소더스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광야를 가가지고 도달한 곳이 시내 광야이고 거기에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바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역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유대교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었을까 싶겠죠. 이런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여기는 절기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이를테면 유월절이 이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절이 유월절과 같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그런 절기를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은 시기적으로도 같지만 그 신앙적인 의미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말도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말씀의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뜻이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말은 그냥 어찌어찌하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오순절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그리고 기록한 날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말하게 하는 역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그 두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공동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전에 지금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되겠지만 그 골자가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말을 잘 지켜서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데는 뭐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면 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적이나 능력이 없어도 내 말대로 지키지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해도 내 말대로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26절의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14장 16절에 가보면 18절까지 이미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모르지만 너희는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 이후로 14장을 더 읽어 내려가시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한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이 뭐 하실 말씀이 없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다는 게 아니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기 쉽고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걸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하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의 역사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의 해자에 스승사자를 쓰지.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 이 성령의 원어의 뜻을 보자고 하면 옆에 서서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잘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된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럼 카운슬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언해 주지요. 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너 이런 일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잊어버렸던 것, 기억하지 못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카운슬러고,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초대교회에만 중요하고 그 다음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늘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기대가 많으니까 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두 가지의 그 심텀, 증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중독증이 뭐냐? 뭘 얘기해도 성령을 얘기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냥 성령 얘기만 하도록 하라. 이제 애딕이 됐다는 얘기, 성령 중독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는 건 좋지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중독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반대로는, 그 정반대는 성령 기피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성령 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뭐 야단치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아유 나는 그냥 성령의 성자도 싫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령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기피증에 걸려 있습니까? 둘 다 걸리면 안 좋은 겁니다. 병리적인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땐 고린도서나 바울의 다른 책들에게 많이 인용합니다마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그가 어떻게 이 곳에 오셨고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걸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오해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 대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갈급해야 된다.
그저 간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간구할 그런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열심히 간구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칫이라도 잘못된 경우가 있는 건 뭐냐면 마치 성령님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느냐는 그 간구의 정도에 따라서 오시기도 하고 오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적인 그리고 임의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 너희는 뭘 해라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될 때에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해야 되지 내가 뭐 많이 바라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 때문에 성령님을 마치 무슨 물건을 주고 받는 것처럼 무슨 야구공 던지고 받는 것처럼 받아라 뭐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인본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방법, 특수한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질 않아. 나는 언감생체 꿈도 안 꿔. 이렇게 말하고 나하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는 관계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이들을 위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반드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조동사를 쓸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무슨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고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might, 일어나면 좋다 그러면 may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조동사는 sh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hall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나만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무슨 마치 담보를 잡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 신앙적인 교만일 수 있고 또는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나태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관건이죠. 대개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면 외적인 변화 또는 내적인 내 마음의 변화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일테면은 뭐 방언이 터졌다든가 또는 막 거품을 품고 뒤로 넘어졌다든가 또는 뭐 금가루가 뭐 얼굴에 묻었다든가 이빨 하나가 금이빨로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변화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얼토당토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뭐 금리빨 한두 개야 무슨 뭐 그게 대수시겠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런 외적인 변화를 내가 경험만 가지고서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의 외적인 변화는 매우 다양합니다. 마음의 변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성령님의 역사는 막 뜨거워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경험일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표현에 보면 성령님은 내게 마치 비가 오듯이 그렇게 와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청결의 역사로 오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눈처럼 내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도 있습니다. 불이든 물이든 눈이든 외적인 또는 내 마음의 변화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임의적으로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어떤 증세로 어떤 현상으로든지 한 가지 중요한 오시는 목적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처럼 뜨거움을 경험하셨다, 또는 물처럼 씻는 경험을 했다, 뭐가 됐든지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번 다시 되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다고 얘기하신 건 너희는 내 말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뜻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변화가 오더라도 그것 가지고서 호들갑을 떨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정돈되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맞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막 뜨거워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일들은 많은 경우 다른 영의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능력이나 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괜히 너는 받았어 못 받았어 하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대개의 경우 그는 악의 영의 역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내 말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의적인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역사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오셨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것은 이상한 체험 때문도 아니요 기이한 변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임을 다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로의 삶이 주님의 영의 역사에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